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벌써 셋째 날이 되었네요. 준비 마실까? 저는 좀 쌩쌩해진 것 같아요. 힘이 막 넘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좀 사색이 있어서 정말 내일 모레쯤 지나가면 아마 익숙해질 것 같고요. 익숙해질 때 되면 이제 주일날 쉬었다가 SK가 플레이오프전에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어제부터 1차전이 시작이 됐고요. 어제 1차전을 아주 잘 이겼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제 야구 보느라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원래 말씀대로 읽으면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인데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없어야 되고 슬픔이 없고 또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할 필요 없다, 눈물이 필요 없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별의 자리에까지, 또 헤어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억누르고 참을 것을 또 많이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과 슬픔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헬라어로 애통하는 자는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펜데오. 그 뜻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감정이 좀 복받쳐서 조금 이렇게 운다던가 뭔가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눈물이 조금 난다던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져서 처절하게 오는 것, 그런 자에게 복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그냥 그렇게 누구나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눈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겉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겉에서 보여지는 것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그 사람의 속 사정,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고 그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숨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참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런 게 짐을 하나 이렇게 같이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분의 짐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냥 위로하고 힘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열심히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질게. 나한테 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이렇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고 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짐을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 주님이 그거의 그 짐을 지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때로 기독교인은 구원의 감사로 사는 자들이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성도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슬퍼 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은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슬퍼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3곳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곳만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눈물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고통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그 눈물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때 예수님의 눈물은 때로는 겉으로 울지도 못하는 그 속으름의 울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 내가 울면 그 사람이 더 울까봐 그냥 눈물을 삼키는 겁니다. 속으로 우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 예수님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속으름을 울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것은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이 세 군데의 눈물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울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왜 우십니까? 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웁니다. 그 성전이 아까워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그리고 그 기대감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눈물은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서 그 돌이 어떻게 됨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될 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시고 바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부열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물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형제와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마다 늘 베단이라고 하는 정말 슬픔의 땅입니다. 그럼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고향, 나사로의 집은 그 자체가 슬픔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니가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슬픔을 낳는, 베이스라는 말이 낳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낳는 땅,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문득병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고요. 그 마을 사람들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나서 그리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사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잠을 청하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친지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며 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인간적인 눈물입니다. 이 눈물에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고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보면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보면 그 눈물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인간이라는 생각을 때때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슈퍼맨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못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그는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그런 분 같습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 초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앞두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가고 싶지 않았던 길, 자신도 고통스러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그러면 통곡과 눈물이 없게 십자가를 거두셨겠구나.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그가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을 벗어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을 얻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영생과 부활로 들어주시는 것이며 때때로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날 그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신원하시고 보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을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맞이할 때 때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은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고난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을 일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된 자는 애통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때때로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도 있지만 그 외에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 외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무익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 눈물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무익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옳은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옳은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알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죄성을 깨닫는 뿐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내 심성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래. 원래 이건 지킬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렇잖아. 그렇게 합리화하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뻔뻔해서 그냥 그럴 수 있다. 모르는 게 없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말씀은 이 정도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고, 너무 지혜로운 거죠. 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 못해 그냥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의 판단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현실적인 거고, 이건 미래적인 거고, 이건 과거에 끝난 거고, 그렇게 다 재단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애쓰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왼뺨을 대보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함으로 우는 눈물은 복된 것이고, 복된 자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웃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받다는 것은 웃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슬픔은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다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격려하다는 말이고, 끌어안다는 말이고, 어루만지다는 말이고,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 그럴 때 그냥 말 몇 마디로 위로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힘을 실제로 주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힘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마음적으로 함께 할 만한 그런 동지가 필요합니까? 내가 동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한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위로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위로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지혜,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함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모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위로함을 통해서 그 위로받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저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격려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짐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게를 내 어깨에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위로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본인이 또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만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어려운 형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위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위로가 필요한가? 오늘 한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합시다. 혹은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가도 좋겠습니다.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직장 동료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친척 가운데 어쩌면 내 이웃 중에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내가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